기록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졌고 그 이름 불려짐을 당한, 즉 소명당한 자는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여기에 있나를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그 전제의 전 인격을 그렇게 받아주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네.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특별히 그 존재를 받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부적합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존재를 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사이가 좋은 그 관계일수록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이름을. 네. 뭐 여러 애칭들도 있겠지만 그 이름을 실제로 불러주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모든 귀한 그 이름 부름 속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름받은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래서 이 사실 소명받은 자와 사명받은 자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름을 부름바 되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불려진 바 됐죠. 소명된 거예요. 그러면 소명된 자는 당연히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아마 이 이사야 총 66장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른 유명한 장들도 뭐 이사야 41장이나 40장이나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장은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 찬양의 주제 말씀이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대면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가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단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면 누구겠어요? 대면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성소를 찾아갔던, 우리 우시아가 죽던 해에 너무나 큰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3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총 후반부까지 다 합치면 4대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사야 6장 옆에다가 이사야의 4대 발견 그렇게 써주세요. 4대 발견. 우리 공과에 의하면, 여러분 공과 다 받으셨나요? 혹시? 공과 다 있으시죠? 근데 공과 없으신 분은 뒤에 여기 몇 권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요거 공과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 공과를 아주 정리를 잘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크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걸 세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 발견 1절에서 4절, 자기를 발견한 것 5절에서 7절, 마지막 사명을 발견한 것 8절에서 10절.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깨달음인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난의 이유, 그러니까 환난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4대 발견입니다. 무슨 발견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발견,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발견, 세 번째는요, 그러자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명을 발견한 자, 사명 받은 자답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그 의문점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의문점에 대한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고 환난이 얼마나 유익된가, 환난이 왜 있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등장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환난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4대 발견이 우리 6장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늘 이렇게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런 발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 성전 중심 생활을 할 때 이런 발견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 예배당에 실제로 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건물, 이 성전이라 교회라 일컬어지는 이곳에 실제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흔히 말하는 이 대면 비대면 예배라는 이 용어도 그렇고, 코로나 때에 교회에 모이지 못했을 때 유튜브로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토록 하신 이유가 아마 그래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장소가 이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진짜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적인 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장소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주님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런 것에 이제 함몰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면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본질을 침해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대면 예배가 진짜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고, 너무나 쉽게 성전에 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성전 안에서 밥 먹는 것,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성찬을 드리면서 서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을 막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금지해 버리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려고 장소적인 교회를 중요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건드릴 때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도 그 비본질은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보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본질적인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 건물, 이 보이는 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만 하고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지금도 정말 여기 나오고 싶으시지만 우리 오전에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기 진짜 오고 싶으신데 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실제로 체력이 없으셔서 아프셔서 병이 있으셔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성전에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충분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하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전혀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은 그런 것을 많이 정죄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서 교회에 꼭 나와야 되는 것. 나온 다음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위기. 11조 생활 안 하고 우상예점을 먹고 마신 이 세 가지만 좀 하면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인 거고요. 그거 못하면 정죄받고 비판받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총을 받는 그런 사실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좀 잘못해도 실제로 삶이 예수님 닮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일 딱 그렇게 지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 교회는 못 나갔지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막 그냥 마음이 쓰이는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었었죠. 이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 중독이 돼가지고 인에 박혀서 담배를 못 끊어요. 너무 끊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막 끊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하고 담배는 안 펴요. 그런데 담배를 피고 싶어 죽겠는데 담배는 못 피는 거죠. 직분이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너무너무 담배가 피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 두 심령 중에 어느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외모로 볼 때는 담배를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믿음 좋아 보이고 담배 피는 사람은 왠지 믿음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담배 피고 싶어 죽겠는데 외식적으로 못 피는 그 사람하고 담배 정말 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중독돼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담배를 끊고자 하는데 못 끊어서 막 애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담배 피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은 후자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담배 피는 거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누구에게 정죄받아서 막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세상과 구별돼서 담배 피지 금년과 금초, 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죠. 모든 일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서요. 성전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물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띄워놓은 그 장소,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일요일이라 일컬어지는 주의 날, 첫째 날 이 주일날에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없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이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은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돼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나라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죠? 잘 되고 강성하면 어떤 마음이? 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한다고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중에 핵심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 교만케 된 이유가 있어요. 우시야 왕을 죽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우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고 그 시대에 참 나라가 아주 좋게 변했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결국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보이는 면을 잘 되게 해서 참 잘 됐지만 육적인 면까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오자 큰일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봤다고 말해요. 그 말은 성전에 갔다는 얘기죠. 성전에 찾아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종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걸 이제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가셔서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푸셔야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이를테면 대학 진학하는 것을요, 자기 성적에 맞춰서 또 내 성적에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곳을 그냥 원하는 곳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서 그냥 내가 골라서 들어간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형태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다른 때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의 대소사가 있고 특별히 큰 일들을 만날 때 다른 때는 몰라도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주라고 말씀하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뜻이고 보좌가 높이 있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위엄이 그냥 일반적인 신이나 그리고 사람의 권위와 위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건데요. 스랍들이 모셔서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날개가 있는데요.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 중에 인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일이나 또 중요한 장소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거나 하는 천사예요. 스랍. 근데 그 스랍들이 6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아갔다라고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상중하 날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맨 위쪽에 있는 날개 둘은 두 날개로 얼굴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이제 이를테면 중간에 있는 날개로 빨리 날아서 신속하게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을 가리웠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어 날개로 눈을 가리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일평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외는 우리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외하기를 일평생 배워라. 즉 일평생 배워도 내가 좀 하나님을 경외했지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외가 사실 깊고 또 어려운 그런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계속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두려워지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말은 쉽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셔야 하고, 일평생 가르쳤던 경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자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경외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 싫어도 지키도록 하면 억지로 하더라도 신앙의 삶은 복이 된다는 것. 하물며 자원함으로 하면 말할 수 없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믿는 생활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교훈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은 물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인생을 물려주신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외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하고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기에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발을 가리운 것은 당연히 겸손과 자기 부인. 여러분 거기다가 써주세요. 그 첫 번째 얼굴 가리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 두 번째 발을 가리운 것은 겸손과 자기 부인. 여러분 겸손과 자기 부인은 같이 갑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겸손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비교의식이 아니라 피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주 최고의 피조물로 아주 으뜸, 수작,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누구보다 낫고 못 낫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작으로 만들어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드는 그분이 뛰어난 마스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품이 된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은혜의식, 피조의식과 은혜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피조의식과 은혜의식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잘 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예수의식, 이 세 가지가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여 온유한 마음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는데,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는데, 당연히 예수의식, 예수님을 의식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겸손은 자기 부인을 낳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개는 둘로 날았다. 네, 나는 것은 당연히 신속하게 날았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수직으로 짝짝짝 날랐대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즉각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고,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세 번이나 말씀했죠. 네, 진짜 완벽하게 최고로 그리고 영원한 거룩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거룩. 네, 이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쪼개다 자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할 것을 구별하셔야 해요. 죄도 끊을 때 조금씩 끊어 나가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칼에 그냥 싹둑 잘라 끊어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끊어야지. 그건 사탄의 속임이에요.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끊어야지. 그거 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탄. 네,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카도시, 이 거룩은 단칼에 잘라내다 분리하여 구분짓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거룩을 오늘 이 순간부터 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결심하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결심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반이다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물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시 결심하시고 거룩을 힘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다시 회개하면서요. 네,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다 넘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을 3번이나 말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지를, 영광스러우신지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집니다. 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가까이 해주심을 허락해 주세요. 네, 이 가까이 함과 거룩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거룩이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한번 앞에 말씀이 이제 띄워질 건데요. 한번 잠깐 기다려 보시면 이제 딱 말씀이 뜨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방송부원이 예전에 우리 신승이가 방송했었는데, 다시 우리 신승이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자막하고 여기 앞에서 우리 신승이가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여기 앞에서 자막 띄우고 막 조그만 컴퓨터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유튜브까지도 다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힘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는 나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우리도 그 거룩하심을 따라 추구하려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려면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고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니까. 거룩을 나타내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천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택하신 자를 속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민수기 16장 5절에도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택하신 자 그리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하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위엄, 이 위엄을 보고 사실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 엎드러지고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드러낼 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동요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위엄 앞에 도리어 큰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사탄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느끼는 그 위엄을 그 고통스러움과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화로다 나여. 네, 화로다 나여. 자기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화를 받게 됐다,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어디가 더 부정하다는 뜻일까요? 입술은 어디서 나오니까요? 네,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악한 말을 하게 된다고는.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내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는 이 우리 주님을 내가 봤으니 천사들도 이렇게 벌벌 떨면서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들은 불순종하고 자행자제하고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들이 즐기는 것은 풀옵션으로 다 즐겁게 연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버렸던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화를 받구나, 화로다 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망하게 될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나는 죽을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나로 살려두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또 다른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망하게 된 나였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도 모자를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랍 중에 하나가 핀숯을 가지고 왔죠. 핀숯, 이것은 제단을 태운 숯인데 그 제단을 태운 숯은 곧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이 숯은 바로 제물을 태운 숯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을 함께 입에 댄 거나 마찬가지고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졌다. 부정한 입술이 거룩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잠언 16장 6절에 무엇이 죄악을 속하게 한다고요? 무엇이요?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떠나게 된다. 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정점, 인자와 진리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그 숯불을 입술에 대니
정하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됐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또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 보내세요. 제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 저기 있으니까 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는 아이라 출입을 할 수 없고 말할 줄 모른다고 계속 말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이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보내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명령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아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자만해서 나 보내주세요. 이런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나는 아이니까 난 못 가요. 이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명 그리고 소명을 주신다면 소명을 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의 핵심을 말해요. 여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막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많이 비추는데도 이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서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또 영적으로 둔해지고 이런 상태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라 저들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있기를 좋아했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태도, 그 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태도가 점점 심해질 것을 귀가 막히게 해라, 감기게 해라, 둔하게 해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찌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흐려지게 해라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아가지고 지각이 둔해졌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시험이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이 좀 어렵다면 이거 내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나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둔해짐에서 우리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는 이 생활을 잘해야 부르심과 사명을 또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지한 상태에서 깨닫게 하려고 하심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비로소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엔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을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오니
하나님을 만난 자다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그렇게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때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의 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여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